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를 성막에 담고 있고요. 성전은 내가 한 곳에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옮겨 다니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성막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막이 약속의 땅에 이제 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곳에 심고 옮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담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어떻게 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시고 짓도록 이제 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잘 깨달아 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을 이렇게 그 노래들을 이렇게 부른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는 뭐예요? 산성이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안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그래도 성전이 가장 의미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아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전과 짓고 난 후에 그 고백들을 보면 보배로워요. 첫 번째,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떤 고백들을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소중한 고백을 솔로몬이 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을 어떻게 해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전에 와 계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들의 신앙 고백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설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의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여기에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맞는 물건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돼요.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크기 이런 것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지를 순종해서 만들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 때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지 않고 왜 그렇게 다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요. 그 만남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성전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성전을 향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적인 삶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을 이제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신명기 28장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도 그 이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면 이 성전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만들고 거기 있는 기구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느냐?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요.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게 맞아요. 그걸로 그들은 양식을 삼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곳에 담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를 아무 때나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양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만나는 언제 거두냐?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만나는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먹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 이튿날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제7일 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썩거나 냄새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양식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양식이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썩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을 매일같이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냄새나고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될 거야.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매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성전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에 와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날이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
예, 대속죄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만나 주시잖아요.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성전에서 성전을 말씀대로 지어놓고 말씀대로 제사들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안 상태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예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의미에서 지혜를 구했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이방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언약, 그 이루어진 언약을 나한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왕으로서의 직책이 중요한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 알아요. 그렇게 깨달아 안 솔로몬이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고요. 그 가운데서 뭐를 하느냐면 성전을 짓고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삶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어떻게 되냐? 받아 누리는 거예요. 즉 성전의 크기, 모양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가 어떻게 설계도를 주셨는지 몰라.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었으니까. 기구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그것들을 만들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받게 돼요. 받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나도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알게 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주실지도 이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깨달아 한 대로 그들이 산다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뭐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는데 그 받은 것대로 순종했더니 성전도 지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고 이렇게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었다고,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도 내가 지켜 행하잖아요. 예, 말씀, 내가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누구라도 아, 부모님을 정말로 그 부모님의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깨달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복 있고 얼마나 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와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에서 공유하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삶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삶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그다음에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이것이 다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를 주셨고 어떤 모양으로 거기에 쓴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었지만 다윗이 들었지만,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살아가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적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적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 수 있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촛대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여기다 놓으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놓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 복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사실인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예만 들고 마칠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목적, 그 의미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갖고요. 알아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특별 기도 시간이잖아요. 뭘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죠? 예배당, 그 다음에 구헌데이, 그 다음에 또 뭐요? 버스킹 예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우리 임의인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